4월 첫날이며 또 사순절 절반을 돌아서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날에 우리 참 이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 서로 하였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후반전도 힘냅시다.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죠? 예. 지난 3주 동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기대하라,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심히 창대한 그런 미래를 소원하는가, 그것을 기대하는가, 거기에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면 찬란한 미래 확실히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을 터이니, 창대함이 있을 터이니 거룩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특별히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찬양대로 기도대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창대한 미래는 선진들에게 묻는 것이고 성경에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물을 때에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지혜와 또 통찰력을 가지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의 주제는 여기 어떤 곳이든지 기대하라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여기에 빠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정말 깊은 웅덩이. 그런데 수렁은 뭐냐면요,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늪지대같이, 진흙더미같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힐, 아주 소름 끼칠 만한 그런 웅덩이, 그거 하나만 것도 너무너무 참 어이가 없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게 더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날로 더 악화되는 그런 거예요. 이러한 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경험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험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깊은 수렁에, 그런데 거기서 점점 더 가라앉는 듯한, 아니 끝모를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이거 우리 집안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수렁에 빠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수렁에 빠지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건짐받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왜 빠졌나, 수렁에 왜 빠졌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 그래서 좀 더 본문을 넓게 봐야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깊은 수렁, 이 늪지대, 이 골짜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재앙, 하나는 죄악. 재앙, 밖에서부터 막 오는 그런 재앙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로 수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뭐지? 그래서 빠지는 일,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수렁에 빠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만 하더라도요,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골리앗을 쳐 이겼는데, 그러면 뭐 상급도 받고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될 텐데, 어느 날 사울 왕이 마음이 바뀌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이잖아요.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얼마나 무섭게 자기 뒤를 그렇게 참으로 밟아오는지. 깊은 수렁입니다. 깊은 골짜기입니다. 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아니, 압살롬은 어떻고요? 아들이 또 자기 갖다 쫓아오고 막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내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자 많잖아요. 억울해서 그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 할 정도로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재앙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많습니까? 요셉은 왜 안 그래요?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아니, 다니엘은 어떻고요?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는 어떻고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고요? 물론 우리 예수님. 이 모든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깊은 나락, 깊은 수렁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재앙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 억울한데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우리 갖다 저기 골짜기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밧세바의 범한 죄 때문에, 충신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 죄 때문에. 그 토스토이에 나오는 그런 그 글에는요, 수도사에게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 저는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다른 사람, 저는 죄의 증거가 없는데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회개하시라니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큰 죄를 졌다는 사람에게 자, 가서 큰 돌을 하나 집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난 뭐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난 뭐 별로. 지금 가서 여러 작은 돌들을 좀 집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큰 돌을 한 사람은 끙끙끙 가지고 왔고, 그 사람은 여러 돌들을, 작은 돌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너 그 돌을 다시 갖다 둬라. 하니까 큰 것을 가져온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시 갖다 두는 거예요. 왜? 큰 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자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또 가져가서 이 돌을 갖다 그대로 두고 와라. 이거 어디다 갖다 둬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 큰 죄는 기억이 나. 근데 너는 작은 죄를 수없이 지었어. 기억이 안 난다고? 수없이 진 죄가 있어. 다 죄야. 작든 크든 다 죄야. 우리는요, 나는 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수렁에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렇게 막 얻어 터져도 할 그런 죄를 갖다 지은 것이 생각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나는 왜 이렇게 들어왔는가 생각 좀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또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깊은 수렁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깊은 수렁에 있다는 것은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재앙 밖에서부터, 죄 나로부터 수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진받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가 막힐 이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늪지대에서 나왔는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이게 출발이에요. 기다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다렸다. 예, 부르짖었다. 예. 근데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기다렸다는데 뭘 기다리냐면 여호와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 나의 구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잖아요. 좀 달라요. 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것과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은 다르죠. 그 관심이, 중심이 달라요. 나의 문제, 그것을 중심에서 풀어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다 애다른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애다른 사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 갈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문제에 발로 동동동 구르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도망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또 금방 사라져요. 문제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뜻,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깊은 수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았던 억울하던 죄 때문이든 그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왜 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니까요.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구해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특별히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하늘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얼굴 찾기까지, 이것이 이 골짜기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며 뜻이며, 죄 때문이든 또 여러 가지 그 시련 때문이든 억울함 때문이든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억울하든 죄 때문이든 간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는 것을 원해요.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난 내 있는 곳에 있을게. 너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할 때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내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어려움을 있어요. 거기서 건진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건져주면 뭐하냐고요. 또 뭐 건져주시도 하겠지요. 근데 뻔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근본적인, 이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그와 나와의 관계를 더 긴밀케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좀 손해나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돈 손해나도 괜찮아요. 어디고 터지고 막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더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주님에게 이제 그 귀를 기울이사 그 부르짖음, 그 얼굴 구함을 이제 들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역사,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수렁 가운데 있어서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요. 그럼 주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 건지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주님의 방법은 이제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직접 나타나세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깊은 그 감옥의 수렁에 있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때 막 옥문이 막 다 흔들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깊은 골짜기, 정말 그 다음날이면 죽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건져주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한 중보 기도와 그 방법이에요. 엘리야는 다양한 방법을 체험했죠. 그가 어려울 때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까마귀가 까까웁니다. 아닌가요? 까까거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까마귀가 딱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입니다. 아니, 이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사르밧 과부라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대결하는 그 깊은 그 싸움 속에서 그가 불 내려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3년 반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합판으로 다 다양하게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도 건져져요. 요셉은 정말 그 형들과의 관계에 깊은 수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건져질 때 어떻게 건졌냐면 그 자신이 용서를 통해서 건져졌어요. 용서하니까는 그 모든 가족의 수렁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2의 혈루병자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내 믿음이. 이 건져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이 다양한 방법. 내 자신을 용서할 때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좀 믿음을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역부족이에요. 주님께서는 뭐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삶을 통해서 막 뜨겁게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요,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여, 주여,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헬리콥터 소리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다 본 거예요. 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잡고 올라와.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구했지. 내가 헬리콥터한테 구했어? 저리 가. 줄잡고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뚜뚜뚜뚜뚜뚜 다시 갔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오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께 구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건져줄 것이요. 나는 배를 구하지 않았어. 가시오. 갔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구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내가 헬리콥터 보냈다, 내가 배도 보냈다, 네가 마다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지금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수많은 기적, 수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딱 내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있으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그것을 다 막 무시하거나 그것을 갖다 모르거나 그것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닐 거야 하고선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방법이, 내가 무슨 용서하면 돼. 무슨 용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갖다 건지시는 방법을 주었는데, 우리는 기도는 해놓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정말 우리 그래서 놓치고 지날 때가 많아요. 밧줄을 놓칠 때가 있고, 배가 들어온 것도 놓칠 때가 있고, 사람과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놓칠 때가 있고, 우리의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무슨 저 연약한 사람인데 뭘 구해? 저 약한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돼?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건져 올리시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수많은 방법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종합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것을 갖다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몰라, 이것은 뭐야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 고집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빠진 이유, 죄. 건지는 그 도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시면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했나? 깊은 수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 건짐 받으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건져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찬양이에요. 찬양. 건짐 받고 뚱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17일
21세의 백인 청년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다다다다 총을 난사한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총을 난사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인종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 인종 차별에 그 의도가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도 희생당하셨고요. 또 중상자도 있고요. 9명이나 죽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큰 슬픔에 잠겼죠. 흑인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그 말 자체 그렇게 해버렸으니까요. 네, 인종 청소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얼마나 버겁냐고요. 그런 깊은 그런 그 도탄에 빠졌을 때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한다. 그 청년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장례식, 희생당하신 목사님의 장례식에 많은 흑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40분 동안 쫙 그 용서, 희생자들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그 용서를 갖다가 다시 선포하고 또 다시 화합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입니다. 이 찬송이 깊은 수렁에서 그들이 용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회복하고 뭐 그 청년이 이제 법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자기들이 보세요. 얼마나 흑인들이요. 얼마나 깊은 수렁에서 오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이 있었고요. 차별이 있었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다 억압했는데 몸도 막 억압했는데 억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목소리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찬양했어요. 오 freedom, 오 freedom,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ing low, sing carry you,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그들은 날마다 그것이 노래였어요. 새 노래였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그것은 많이 부른 것입니까? 근데 그 상소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서 그 부른 것은 또 새로운 노래. 우리 405장인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05장으로 우리가 405장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수없이 우리가 불렀고 또 들었던 이 찬송이에요. 근데 저 이 영상을요 몇 년 전에도 봤고 이번에 설교 중에서 또 봤어요. 정말 새롭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에게 새로울 거예요. 그곳의 모든 후인들이 그냥 흐르는 슬픔을 참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외친 거예요. 주의 은혜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의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제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짐받았을 때 부른 노래는 무엇입니까? 노래 없으세요? 건짐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건짐받은 인생이라면, 적어도 우린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짐받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삶의 질곡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면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가. 나의 노래는 무엇이에요? 나의 노래는. 여러분의 주제곡은 무엇이냐고요? 그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건짐받지 않았던가, 건짐받았는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가, 나는 여전히 그냥 수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던가, 나는 건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내가 나온 것처럼, 진흙더미 털툭 털면서 나 혼자 했던 것처럼 뻐기고 있던가. 내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때에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해요. 아, 그 집사님, 권사님, 아, 그분이 그 평소에 부르던 찬송 우리가 이제 교우장님 통해서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알아두기도 하고 또 가족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예,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 좋아했던 곡이 있어요 하고 본인이 좋아했다는 곡 우리가 딱 신방 때 딱 기록해 놔서 그것을 부르려고 합니다. 부를 곡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주제곡이 없어요. 내가 내 생의 마지막에 성도들의 그 찬양 속에서 천국 가고 싶은 찬양이 없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찬양받길 원하시는데,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제곡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두세 분이서 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막 갑자기 만들지 말고 내 인생의 주제곡. 그러니까 한번 두세 분이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제곡. 나는 참 이럴 때 이렇게 내 인생의 주제곡이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날 여러분들 내 주제곡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거 그럼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좀 나를 갖다 내가 천국 갈 때 부르고 싶은 노래, 내 회중들이 불러주고 싶은 노래, 그거 한번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며칠 후 뭐 그런 거 말고 좀 그것도 좋지만 주제곡이 있어요. 주제곡이. 예.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 경찬팀, 오늘 찬양팀 있잖아요. 경찬팀 또 우리 찬양대, 그것이 이제 약간 불렀던 찬양일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회중 찬송 또 뭐 자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돼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되길. 아멘. 새로운 고백, 그냥 우리가 불렀던 이 수간 연습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 고백에 내 하나님의 베푸신 이 질곡에서 건져주신, 적어도 지난 엿새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송축이 날마다의 매주일의 새 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헛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새우로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셨던, 오늘도 역사하셨던, 지난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을 때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격으로 할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저 깊은 수에서 건진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저가 슬픈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체험을 사냥할 때 뭐 살짝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경찰할 때 잘 안 해요. 경찰할 땐 저도 이 앞에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경찰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회중 찬송할 때 입 딱 다물기는 사람이 있어서 죽겠어요. 제가 이러고 있어요. 아니, 더 입을 보라는 듯이 입을 갖다 이러고 하늘로 피세요. 1절, 2절, 3절, 4절 제가 그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 입을 좀 열라고. 입을 열라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인데 저도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어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찬송을 원하고 계신데, 늘 불렀던 그 찬송도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똑같은 찬송 같지만 얼마나 그때 그 당시에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용서를 통해서 벗어나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 노래가 필요해요. 새 노래. 지금 이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서 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4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되고 교만한 자, 이런 자들과 사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경고하게 두겠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내 발을 수렁에서 벗어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새 노래. 그리고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한다. 이제 거짓된 자, 교만한 자하고 짝하면 살지 않는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가 이제는 친구를 잘 선택한다. 여러분들 삶의 돌이킴에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렁에서 건져냈다면 그냥 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또 대충 살아요. 견고하게 그 반석에 발을 두지 않아요. 또 빠져요. 맨날 빠져있는 인생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이 이게 수렁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모함 또는 오해,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에 서서 찬양도 하고 역사도 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변화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웠다고 했어요. 수렁에 있을 때 조롱했죠. 헤헤헤 꼴 좋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야야야야 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건진받고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진받고 찬송 새 노래 할 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고짝이 있던 사람 말을 주님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깊은 수렁에 왜 빠진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재앙, 하나는 죄 때문에. 잊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입이 무거우시네요. 여러 가지 상상 못할 방법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한 방법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놓치지 말고 둘러보시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방법이요 역사인 줄 알고 줄인 줄 알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진받으면 뭐 한다요? 찬양한다. 그리고 우리가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선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새롭게 돌이킨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수렁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